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성전의 예배를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때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울일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흔할 때는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이 하루하루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회개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땅에서 상 받기를 열심히 구하고 또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고 선동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4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영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 누가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이 빨리 지나가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계기로 정말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술 취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자숙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이 병으로 교회가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정자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정책으로 감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치 여로보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델에서 단까지 금송아지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그 우상들을 도시 곳곳마다 세우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 주여, 저들을 두렵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살찌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버리는 그 미련함에서 깨어나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참된 기쁨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고,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 그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스포츠에 막 열광을 하잖아요. 야구나 이런 축구나 이런 걸 보면 스포츠에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이 언제든지 1분 남겨놓고도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뻔한 경기라면 누가 그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학생 축구단하고 대학교 축구단하고 초등학교 축구단하고 축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겠습니까? 그건 뻔한 승부니까 보지 않는 거죠. 왜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유독 라이벌끼리 경기를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합니까? 라이벌끼리.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 같으면은 바르셀로나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무슨 매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빅매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승부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부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지고 있더라도 좀 약간만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그 승부를 뒤집는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보러, 그 대반전이 일어날 거, 그것을 보러 그래서 막 낙심했다가 꼬링 이렇게 하면은 막 일어나서 서로 옆에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두 사람이 막 껴안고 펄쩍펄쩍 뛰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런 광경을 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인은 옆에 왼쪽에 앉아있는데 오른쪽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는데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 애인을 껴안는다는 것이 오른쪽 여자를 그냥 막 껴안고 같이 펄쩍펄쩍 뛰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반전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도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요. 드라마로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던 그 며느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 시어머니를 굴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뻔한 거죠. 그러면 인생이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뻔한 거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웅다웅 살 필요가 뭐가 있니?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뒤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경우도 바로 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대반전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있는 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이 대반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심판 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 심판 때가 영원한 승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야구로 한번 비교해보면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잖아요. 야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9회 초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9회 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뜻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회 말에는 이 9회 말이 남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9회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 9회 말에 역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9회 말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9회 말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점수 차이로 9회 초까지 우리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9회 말에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9회 초까지 이 땅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9회 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기에서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또 구약에서는 시편 73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이죠. 어떤 의인이 쓴 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재앙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다.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구의 말에 일어날 그 대반전의 상황을 이 의인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악인들이 일어날 일과 자기에게 일어날 구의 말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날 일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편 18절 19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어떤 자들, 그 악인들,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재물은 더 늘어나고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 재물이 줄어들지 않는 그들이 갑자기 구의 말이 되니까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파멸에 그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에서 그 시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것이 자기를 그렇게 가난하고 종일 재난을 당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말을 딱 보니까, 미리 보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의 말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하늘의 삼천천에 가서 구의 말에 일어날 그 결과들을 다 보고 왔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에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구의 말에 일어날 일을 그 강도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구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그 마지막 공격. 그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역전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재물이 늘어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모든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파멸에 던져지는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니까 야구로 말하면 야구가 9회 초까지 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여기는 지금 9회 초까지는 크게 지고 있거든요. 근데 9회 말에 남아있다. 그 9회 말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9회 말에 대반전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 보물을 쌓느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회 말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였던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불쌍한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만한 그러한 능력도 있고 또한 그러한 열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고 부귀 영화를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의 초까지 이 땅에서 삶이라면 근데 구의 말에 가서 우리가 그 목숨을 빼앗기고 우리가 아까 10편 13편에 말한 것처럼 파멸과 그 멸망 가운데 던져진다면 이 땅에서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고 이 땅에서 잠깐 그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저 여러분에게 파멸과 멸망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하려는 자는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자기를 파멸에 던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었어, 이 땅에서.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려. 근데 그것은 잠깐. 근데 그 후에 구의 말에 역전을 당하면 그 파멸과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천하를 얻은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 바울은 자기의 독자적인 신학을 구축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신학을 막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의 글을 읽어보면 야, 예수님께서 이걸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영적 예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랬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노라. 즉 산 제물이 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영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들. 영생을 얻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시러 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비로소 그때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네가 아직 영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아주 잘 풀어줘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구의 말에 대반전을 노리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 구의 말에 다시 그 영광 중에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대반전이 일어남을 그는 알고 그러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의 말, 그 사망과의 그 마지막 승부, 오늘 이게 사망과의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 마지막 승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8절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왜? 구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놓으신 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의 말에 대반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의 말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망을 이기신 길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버림을 당한 자와 같은, 마치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사람 각자마다 그 생명의 길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최길사님이 가시는 생명의 길과 내가 가는 생명의 길은, 제가 가는 생명의 길은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각각 인생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길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목사의 길을 가고 똑같이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인도하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저처럼 목사로서 살아가는 길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저희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의 말에 대역전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그 길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출세했다고 이야기하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구의 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구의 촉각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문의 영광.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가문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의 말이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이 땅에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갑니까? 누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럼질 당하고 아이고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그것밖에 못 됐어.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의 말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내가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믿기에 그 대반전을 노리고 하늘에 계속해서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재물의 복을 받아도 그걸로 자기가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늘에 계속해서 보물을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으면 만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이렇게 구의 초까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까 시편 73편에 그 의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나간다는 것은 다 심판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영광들, 정욕을 위해서 받은 영광들,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헛되었던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들의 하늘 곳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쌓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때 섰을 때 그들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의 말에 승부를 다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는 역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전하는 신앙.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 역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러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역전하는 신앙이에요. 역전하는 이 믿음.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역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대신 내가 받아야 할 그 상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 뭘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구제를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제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근데 구제를 하고 그 의로움을 사람들로부터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의 보물이 쌓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그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고 그 상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상을 내가 이 땅에서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하늘에 내가 그 보물로 내가 쌓아두었다면 하늘에서 영원히 그 상을 누릴 수 있는데 미련해서 믿음이 없어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것 좀 누리려고 그 상을 받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제품을 하나를 샀어요. 아주 고가의 제품을. 근데 그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건 쓸 수 없어. 근데 미국에서는 한 달만 살면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 한국에서는 이제 한 50년을 살아야 돼. 근데 내가 한정된 돈을 가지고 누가 미국에서 한 달 쓰려고 그 고가의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걸 참고 참았다가 한국에 와서 50년을 쓸 수 있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 제품을 사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제한 것을 네가 구제했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네?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내가 희생한 것을, 내가 선행한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누구를 알면 금방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죠. 그렇게 하라니까.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과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낮아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구의 말에 대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중에 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9회 말에 그것을 가지고 대역전을 시켜주신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그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큰 그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땅에서 영광을 받는 땅의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하늘에서의 그 상, 그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깐인 인생을 살려고 상을 받지 않는다. 이 상을 두었다가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받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복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상품이 천국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제 이 상을 받은 자들에게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품으로 직접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 글쓰기 대회가 있는데 이때 글쓰기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건 약속이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대표들이 선발해서 학교에서 대일장 대회를 거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 전국 글쓰기 대회에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상을 받은 자가 이 상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 약속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곧 순종이고 그 믿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상을 다 받아버리면 그는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그날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아주 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에 따르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목사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게 다 성도들이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왜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 자들이에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자들. 너희에게는 줄 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의 말에 역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들이 이겼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구의 초까지예요. 이겼다. 마귀들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구의 말이 남아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생명의 길로 가신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 그게 생명의 길을 딱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굶주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의 순교의 그 잔을 예수님과 똑같이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따라간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를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도 살려줄 것을, 나도 구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역전시켜 주실 것을 그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달려갔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믿음,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구의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길은 사망을 이기신 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뿐이에요. 저 여러분 각자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사망을 이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의 말에 이 노래를 하면서 거침없이 그 사망을 짓밟고 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순교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이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목숨을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되고, 그렇지만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간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 이후에 구의 말에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을 다 써버린 것이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이 구의 말에 대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풍부나 궁핍이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들은요, 풍부하건 궁핍하건 그런 거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풍부하면 그 풍부함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하면 그 궁핍함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궁핍함을 내가 겪는 것은 그게 바로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내가 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풍부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상을 다 받는다는 것을, 땅에서 상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에서 그 상을 거부하고
그것을 또다시 하늘의 보물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풍부나 궁핍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의 것만. 오직 예수만. 오직 위의 것만. 구의 말에 대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어떻게 뭐 잘됐다 어쩌다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구의 말에 대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만 나는 달려간다. 왜? 위의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께서 붙잡으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똑같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풍부나 궁핍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라톤 선수가 지금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가 배부른가 배고픈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받은 그 상을 자랑하고 그것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상을 다 받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속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들은 이미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고 상을 다 받아버린 자들.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매를 맞음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지 마시고 구의 말에 대반전으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오늘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싸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이것을 가지고 늘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그 30배, 60배, 그 100배의 상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주 집사님, 손승규, 손병업 집사님 아들 우리 승규가 금요일날 8일날 용화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나중에 예배로 모일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재물이 불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구애말을 그 심판 때 대역전을 시키고자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 일을 위해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